우리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 구호 함께 외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태필린 복음 선포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태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태필린 복음 이것을 집필할 때 이 기도문을 함께 작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소망이, 제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었어요. 태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꿈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었는데요. 지금 케냐에서도, 대만에서도, 지금 대만은 태필린 복음 이 책을 대만어로, 그것을 주최한 분들이 대만 성소공회입니다. 대만 성소공회에서 태필린 복음을 공식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지금 대만 교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체첸공화국 이런 곳에서 지금 태필린 복음을 선교사님들이 선포하면서 큰 힘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만큼 영적 능력이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세요. 나는 1년에 2번은 들어와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영적 충만을 얻은 후에 돌아가야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태필린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사탄의 저항. 그리고 그 불신자의 땅, 사탄이 지배하는 그 땅에는 놀라운 사탄의 역사,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뚫고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지금 이것을 지금 필리핀어로도 지금 번역해가지고 아이들이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걸 할 때마다 저에게 이제 그 공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공인을 받아야만 제가 승낙이 되고 그래야만 저작권 위반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건 없이 무료로 또 대만 성소공회에도 그렇게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제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태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에서 선포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서울에서 지금 제주까지 특히 제주에 있는 교회들은 태필린 복음을 아침마다 선포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는 그 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세지 말 교회들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의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R.A.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죠. 이 헌신의 기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저와 저의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저를 사셨으니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저의 모든 소유를 취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보내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 자신과 제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아무 조건 없이 영원히 주님의 권한과 용도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 도서는 185쪽 핸드폰 53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헌신의 상징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 14절에 보니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몸은 무엇이며 누구의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리.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는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근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주님께서 속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의 진리는요, 이 세상의 유행은 뭐냐면 네 자신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헌신하라는 거죠. 헌신.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헌신해야 합니다. 이 헌신이 옵션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보면 어떤 교인들은 그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것을 마치 옵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헌신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목사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삐져가지고 나 다른 교회 갈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당연히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박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4장 8절이 우리의 삶의 철학이 돼야 돼요.
헌신의 철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재해석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선택해야 할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벤에셀,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삶을 회상해 볼 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요. 나의 모든 조건들 다 내버리고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저희 할아버지의 영향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청년 때요, 그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어떤 갈구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절에 가서 스님이 되겠다고 정말로 절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파란 눈 그리고 백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민노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젊은이 어디 가는가? 예, 나는 세상이 싫어서 기이하러 절로 가는 중입니다. 거기 가지 말게, 나를 따르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겠네. 그래서 절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선교사님을 따라갔습니다. 당시 청주에는 그 신학생이 이제 한 명 있었고 저희 할아버지가 두 번째였는데 그 두 명을 놓고 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에 17교회를 세우셔서 귀한 그 교회 개척과 그리고 교회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놓고 볼 때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그분이 그때 예수님 선택한 거 정말 잘했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집안에서 박탈당했습니다. 형제들이 가만히에 거기에 그 아버지의 명령,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가만히로 싸고 그 다음에 몽둥이로 맞고 물을 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리고 집에서 가문에서 우리 할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요, 그 집안에서 그 부잣집 아들로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나온 거예요. 쫓겨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86세 일기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일련의 가정들을 놓고 볼 때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과정에도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할아버지의 고백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 그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분을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참, 그래서 결국에는 그 8남매 중에서 5분이 목회자가 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났고, 제가 이제 86명의 우리 손자들까지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러한 결단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헌신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이 놀라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하부타 톡톡 전도를 할 때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에요. 그 우리가 복음 전도에 쓰는 말이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그 8절 9절만 해요. 그 다음에 90절이 뭐라고 돼 있을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오래오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할 때 영어로는 여기 그 작품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작품.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았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인스타나 SNS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SNS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잘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잘해야 돼요. 이런 거 잘해야지 그 구독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팔로우가 많아지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아야 돼. 왜?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너 잘 믿고 천국 잘 가라. 이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그냥 천국 가기 위한 목적 티켓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헌신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까요? 고린도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고린도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덩달아 오는 넝쿨이에요. 우리가 거듭났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의 눈 때문에 우리가 눈가림만 하는 그런 정말로 초라한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를 섬겨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의 지체를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생뚱맞게 느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말은 정말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 다시 살아난 자, 거듭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 그러니까 우리의 눈, 코, 입, 말, 손, 발 모든 것이 뭐예요? 의의 지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헌신해야 할까요? 시편 110편 3절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세 번역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그 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나간 날들의 영화예요. 바울도 그러한 것이 있었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성령감성학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 불이요 3개월 만에 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와서 결국 자리를 잡았던 곳이 경기도 평택의 안중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시장 맨 꼭대기에 정말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건물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산책을 하고 싶어도 산책할 데가 없더라고요. 시장통에다가 그 주변은 개발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요. 제가 그 뜨거운 심정 가지고 이렇게 내가 성경암송학교 세워서 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게 하고 이 사역을 내가 하기 위해서 성경암송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소개해야 되겠다. 그 뜨거운 심정을 갖고 왔는데 3개월 만에 다 꺼지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왔지?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날 쳐다보지도 않고 이 초라하고 제가 그 호주에 있던 그 지역이 또 호주 안에서도 굉장히 그 부촌이었거든요. 그 우리 글렌 오스만 베프티스트 처치가 굉장히 그 부촌이었어요. 거기에는요 공원들과 그 다음에 산책길과 그리고 그 유카리투스라고 하는 나무 그 큰 나무들 사이 그리고 거기에 또 얼마만 걸어가면 폭포가 있어요. 제1폭포, 제2폭포, 제3폭포. 그걸 바라보면서 야 이런 도심지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과 그런 공원과 캥거루와 코알라와 수많은 그 자연의 재해들 그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한국에 와서 그 경기도 안중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볼 때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후회하고 그 뜨거운 불이 다 식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첫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전국에 그 또 첫눈 내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좁은 세미나실에서 그분들을 놓고 열심히 성경암송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잘 왔지? 너 잘 왔지? 그때부터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언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행실을 가져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삶을 통한 헌신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천국 백성들은 말의 차원이 달라요. 그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속어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누추한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누추한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감사하고 그냥 감사의 표현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요 23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4절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존의 세력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교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두 측으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원로 목사님 측, 하나는 이렇게 신임 목사님 측.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 준비했는데요. 그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리듬으로 하고 그 다음에 텐텐텐 방법으로 막 암송을 시키면서 이분들에게 주입을 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에 한 장로님이 고백하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태필 복음을 이렇게 반복할 때마다 반복하니까 힘들잖아요. 유대인의 경언에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 101번 반복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반복이 굉장히 지겨운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야 하는 이유는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서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까지는 30년 걸려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반복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면 그냥
그 새긴다는 것은 강제로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암송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암송이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왜 암송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에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왜 남들 안 하는데 나는 이런 거 해야지? 그리고 회의도 막 느껴집니다.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문화예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이 마음판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것이 성경 암송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단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그 영어에서는 성장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장성해야 하느냐? 그 이유에 보면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너무 긴 사람이 있어요. 30년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예요. 40년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예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 간사한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계속 반복해서 범사의 그에까지 우리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화의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죠. 그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의 단계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 살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과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백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체를 만들어서 이 항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4절이 그리스도인의 항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항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이러한 항체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항체를 갖고 있어야만 그 세상의 요동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그 세상의 그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 그 보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떤 보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아이고 이거 어떡해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만 의지하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이거 어떡해 나는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이 배짱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는 10가지를 알면 하나님은 10,000가지를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10가지를 가지고 지금 막 분주하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10,000가지를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 10,000가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항체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뻐하시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야 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깨닫는 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못 깨달았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학개서 2장 8절 말씀 했었거든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절절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은 것이 언제냐면 제가 그 호주 사역을 청산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이 2024년 2월 2일이잖아요. 오늘까지 제가 깨닫고 있어요. 제가 성경 암송학교 사역, 그 전에는 공교롭게도 제가 갤렌 오스먼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교회에서 제가 사례비 받고 또한 지구촌 교회에서 사례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사례비를 받으니까 괜찮아요. 정말 좋아요. 남한테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물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많은 그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근데 받는 사례비가 기업 사장처럼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그 공무원처럼 사례비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런 사역을 7년간 하다가 그 사역을 딱 정리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온 이후부터 오늘 2024년 2월 2일까지 단 한 번도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제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포동포동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게 성경 암송을 사역하면서 어려움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월세 한 번도 이렇게 밀린 적 없어요. 그분들이 다 인정하는 바예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제가 일찍 드리면 일찍 드렸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학개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는 것,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현세적으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떤 자세로 봉헌해야 할까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봉헌은 어떤 자세일까요? 잠언 3장 9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잠언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셨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나요?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아멘. 바울에게는 이 후원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제가 가장 모토를 잡는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원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후원자들이 이게 우리가 그 후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제도 한 분이 귀한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로 가겠습니다. 도서는 201쪽이고요. 핸드북은 69쪽입니다. 무엇의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누구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이제 우리 성경 암송학교가 이제 이전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결정된 날이 이제 2월 28일로 이렇게 좀 다소 늦춰지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확정이 됐어요. 이제 성경 암송학교가 이제 새로운 장소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또 이러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날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모이기를 패하는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요. 뭐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꼭 오십시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 아멘 아멘.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서울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광주에 계신 성도님들, 부산에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아산에 계시는 성도님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를 인도하는 자에게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우리가 이제 헌신의 말씀에서 마지막이 교회인데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바울은 봤어요. 그 남은 고난을 내가 하겠다. 내 육체에 채우겠다.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가 교회 일꾼이 왜 됐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놀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성경 통독,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다가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자전거 타고 가서 또 수요 예배 인도하시고 그거 하시는 거예요.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는 백발, 수염은 하얀 수염, 오하얘. 그래서 그런 도사 같은 분이셨어요.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이 감당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제 어렸을 때 눈으로 봤고요. 이것이 바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헌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평생의 말씀으로 좌우명으로 삼게 하시고 구원받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6째 날 신앙계승의 날에도 주님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